가을 사경회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영세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더욱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성도가 되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외부 강사를 한 분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의례적으로 오늘 오시는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은 오늘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를 듣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좀 이상했어요. 무슨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설교가 끝난 후에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정말 세계 최고의 설교를 들었다고 다 고백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이 강사 목사님은 그냥 산상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고 내려왔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사실은 산상설교를 읽읍시다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죠? 산상설교를 들으러 오셨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읽지 않고 듣잖아요. 근데 왜 주제를 산상설교를 들읍시다 그러지 않고 산상설교를 읽읍시다라고 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 참 강사 이상하다. 산상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도 그것은 산상설교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을 드리는 것뿐이지 진짜 산상설교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진수 그리고 파워, 이거는 산상설교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산상설교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산상설교를 자주 읽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산상설교를 읽읍시다라고 주제 제목을 정한 겁니다. 자, 왜 산상설교를 읽어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산상설교를 읽읍시다 그랬는데 뭐 하려고 읽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동기부여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산상설교를 읽어야 되는가? 확실한 산상설교를 읽으면 확실하게 유익한 게 있어야 읽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 산상설교 안 읽으면 죽는다. 그럼 읽겠죠, 그죠? 산상설교 읽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읽겠죠, 그죠? 산상설교 읽어야 될 동기가 부여돼야 되는데 왜 산상설교 읽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 나눠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온 몸의 모든 장기가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더 튼튼합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폐가 다른 사람보다 약합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 정도 약간 못하거나 그냥 보통 정도의 건강을 온 장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장기가 없이 그냥 대충 보통 정도는 됩니다. 한 사람은 엄청나게 근육도 세고 모든 것이 다 튼튼한데 폐만 좀 약합니다. 누가 더 건강한 사람이에요? 폐만 약한 사람이에요? 전체가 대충 괜찮은 사람이에요? 전체가 대충 괜찮은 사람이죠. 폐만 나쁘면 환자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온몸이 다 나빠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의 장기가 다 골고루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좀 달리 말하면 균형 있게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은 건 어떤 걸까요? 신앙이 좋은 거는 한 가지는 엄청나게 뛰어나고 다른 거는 좀 부족한 게 신앙이 좋은 걸까요? 여러 분야의 신앙이 다 골고루 어느 정도는 되는 게 좋은 신앙일까요? 몸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약한 부분이 없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신앙입니다.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하자 그러면은 자꾸 뒷걸음질 치는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입니다. 성경 그 사람보다 많이 몰라도 하자 그럴 때 뭐 앞장서지 못해도 그냥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으면 훌륭한 신앙입니다. 하자 그럴 때 막 앞장서서 온 힘을 다해서 해도 성경 모르면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딴 데로 가고 이단 따라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모든 것이 골고루 신앙의 여러 분야가 다 골고루 균형이 잘 잡혀야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이 잡힌 신앙을 가지고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균형이 잡힌 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그러느냐면요, 믿음과 삶. 여러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행동이 좀 부족하다.
그건 불가능한 말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좋으면 행동도 좋아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분리해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분리해서 설명해 주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다고 행함이 없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삶이 균형이 안 잡혀 있으면 굉장히 연약한 신앙이 되고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잘못하면 죽은 신앙이 되거나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삶의 균형은요, 조금 달리 표현하면은 은혜와 율법의 균형입니다. 믿음은 은혜를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은혜를 믿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삶은 전부 율법을 지키는 게 삶입니다. 여러분, 율법 그러면은 구약에만 율법이 있습니까? 신약에도 율법이 있습니까? 신약에도 율법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율법이에요. 산상수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이 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명령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려면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율법의 균형이에요.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막 주님 뜻대로 원수도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게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의 균형은 은혜와 율법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율법의 균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만큼이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오늘까지 엄청난 사건인데 부족하지만 짧게,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안에서 도대체 은혜와 율법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천지창조죠. 그러면은 천지창조는 은혜의 사건입니까? 율법의 사건입니까? 은혜의 사건이죠. 천지창조는 우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달리 말하면 생명이 없는 것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한계 있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까? 은혜로 주신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인간이 뭐 다른 피조물보다 잘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됐습니까? 아니요.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창조 사건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신 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는 율법이란 말을 아직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계명을 주셨냐면은 다른 것들도 좀 있지만 안식일 지키는 건 있지만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계명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는 공짜로 주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선악과를 안 먹어야 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악과 계명은 그 계명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율법이에요. 생명은 공짜로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귀한 걸 주신 후에 우리들에게 선악과 계명을 주심으로써 그걸 지켜야만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은혜와 율법 중에 어느 게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반드시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고 나면은 율법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아니, 은혜만 내려주고 율법 없이 살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선악과,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아니,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 안 만들어 놨으면은 우리가 뭐 죄도 안 짓고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학생들도 하고 불신자도 하고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은혜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은혜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만일에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시면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거칠 게 있습니까? 못하는 게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가 많아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인간이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지죠. 근데 선악과가 중간에 딱 있으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 생각날까요? 하나님 생각나죠. 아, 나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난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계시지.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가 있으면은.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면은, 율법을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하면은 은혜를 지키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은혜고 그 다음에 율법인데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들이 많지만 두 번째로 생각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짓고 타락하죠. 가인의 사건, 노아 홍수의 사건, 바벨탑 사건 계속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한 번 멸하셨는데도 또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물론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안 받으시니까 미리 계획하셨던 거겠지만, 예정하셨던 거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이어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했습니까? 은혜로 선택한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 가시는데 이것이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 겁니까? 아무것도 없이 구원의 도구가 먼저 된 겁니까? 아무것도 없이 먼저 된 거죠.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할례를 행하면 살고 안 행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 계명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간의 언약을 배반했음이니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은 항상, 그러면 할례를 받은 사람, 남자들만 받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 안에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온 가족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브라함 사건도 똑같습니다. 은혜가 먼저 임하고 계명이 임하는 것이고, 계명은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임하는 겁니다. 계명은 절대로 힘들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 계약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시죠? 그 족상시대가 마지막으로 요셉이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지만 애굽에 종살이를 하죠. 이 사람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너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건져줄게, 그러고 계명을 잘 지키니까 건져주셨습니까?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먼저 건져주셨습니까? 먼저 건져주셨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도 은혜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은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걸 그냥 속으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일방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뭘 주시죠? 이때부터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은혜가 먼저 임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이 사람들이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은 하나님 백성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도록, 구원의 자리를 지키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 제가 이제 선구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냥 본문만, 내용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선구를 많이 못 읽더라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유명한 성경의 계약이 다윗 계약입니다. 다윗 계약이라는 말은 보통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데 신학교에나 이런 데서 좀 씁니다. 다윗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다윗이 어느 만큼 큰 은혜를 받았냐면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러시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예, 그 다음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위에 세워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기가 막히는 은혜죠. 영원히 은혜가 계속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윗이 세운 공로로만 가지고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부터 은혜로 선택하셨고 그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결국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율법이 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율법을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율법을 책으로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다윗에게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율법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 중에서 두 가지 율법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보통 종교의식법, 도덕법, 시민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시민법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 사회생활입니다. 세금 어떻게 내라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다 신앙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종교의식법과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 도덕법이에요.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게 도덕법이에요. 그 다음에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종교 생활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사법, 여러분 레위기 보면은 제사가 많이 나오죠. 그런 제사법 같은 거. 그 다음에는 어떤 동물은 먹고 어떤 동물은 먹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결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종교 의식법입니다. 그 대신에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는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덕법과,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라고 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종교의식을 이렇게 지키면서 종교생활을 하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종교생활 방법, 이게 이제 종교의식법인데, 이게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덕법과 종교의식법이 뭔지 조금 짐작이 되시죠? 그러면 도덕법과 종교의식법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만일 두 개를 딱 그냥 아무 다른 조건 없이 딱 두 개를 비교하면은 도덕법과 종교의식법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도덕법이 더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했죠.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가 종교의식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순종은 도덕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건 성경이 많이 가르쳐 줍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사보다 더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강렬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마 아모스서일 겁니다. 아모스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팟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유명한 말씀이죠. 제사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찬양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그게 집어치우라는 뜻이 아니라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드리는 제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찬양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아시는 거죠? 확실하죠? 그래서 도덕법과 의식법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도덕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덕법과 의식법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먼저 지켜야 될 거는 뭘까요? 먼저 지켜야 될 거는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전도할 때 나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런다든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안 갈래요 그런다든가, 나는 술 때문에 못 가겠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술 마시면서 어떻게 교회 와? 술 끊고 와. 그럽니까? 아니면 술 마셔도 괜찮고 담배 먹어도 괜찮고 지금 죄를 지어도 괜찮고 우선 교회부터 와. 그럽니까? 교회부터 와 그러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종교의식법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식법을 먼저 지키면 시간적으로는 종교의식을 먼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중요성은 도덕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종교의식법을 지키지 않고 도덕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바르게 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바르게 살죠, 나가서. 그래서 도덕법과 종교의식법이 다 중요하고 순서로는 종교의식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교의식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둘이 딱 부딪힐 때는 도덕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호세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도덕법이 종교의식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종교의식법을 도덕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덕법보다 종교의식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종교가 타락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랬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을 얻었잖아요.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는 목축업을 했는데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농사의 신은 바알이다. 바알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말에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믿음이 꼭 약한 사람은 신경을 쓰게 돼요. 와, 내가 목축업 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이거 바알인데 밑보이면 농사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슬슬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요, 목축업을 받은 사람이 땅이 생기면 가축도 있고 땅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목축업도 하고 농사도 짓겠죠.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거예요. 양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양떼를 돌봐주셔서 그러고, 농사를 위해 기도할 때는 바알이여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서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양다리 걸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에게 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께 오고 하나 확실히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다리 걸치기 한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숭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의 원리는요, 우상을 먹여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뇌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뇌물 왜 줍니까? 뇌물 준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뇌물 주는 거죠. 뇌물은 순전히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뇌물은 먹여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도 꼭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제사를 잘 드려가지고 잘 먹여가지고 우상이 주는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원리예요. 우상숭배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우리 주위의 일화가 뭐냐면요, 심청전이에요. 여러분, 심청전에 보면 뱃사람들이 용왕이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서 용왕이 우리들에게 좀 백기를 좀 안전하게 해달라고 용왕에게 뭘 갖다 바치죠? 처녀를 갖다 바치죠. 그 처녀를 갖다 바치던 중에 그때는 뭐 공양이 300석으로 심청이를 사가지고 심청이를 인당수에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 원리를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용왕에게 용왕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잘 도와주시겠습니까? 용왕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부모를 공경할까요?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용왕의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용왕이 뭘 원하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처녀 하나 먹고 떨어져라 이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상숭배는 도덕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의식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의식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무시무시한 말을 한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의식법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덕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우상숭배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하여튼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참 선지자는 뭐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세 가지 유형의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는요,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이 거짓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독약을 주는 의사나 똑같아요. 독약을 주면 의사가 환자가 오는 사람마다 다 독약을 줘버리면 누구나 다 죽죠. 의사만 만나면은. 이 거짓 선지자는 만나면 다 죽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가르치니까. 요즘에 이단 같은 사람이 이런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요,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거짓 선지자냐면은 말씀의 적용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과 같아요. 의사가 약은 독약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약을 줍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먹어야 될 약이 아니라 그 환자에게 안 맞는 약을 주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약을 주는데 미국에서 나온 최고로 좋은 저혈압 약을 주는 거예요. 약은 좋은 약이에요. 근데 고혈압 환자가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바른 말씀인데 적용을 잘못하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어느 집사님이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고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직원들을 착취합니다. 직원들이 다쳐도 치료도 안 해줍니다. 목사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예배 빠지는 적이 없고 헌금도 많이 해요. 11조에 감사헌금이랑 헌금도 많이 해요.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액수도 많아요. 그럼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신방을 가서, 집사님,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헌금도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집사님 참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이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까? 참 선지자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직원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야만 참 선지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잘못 적용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요, 말씀도 맞게 전하고 적용도 다 바르게 하고 이 사람 말에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거짓 선지자일까요? 자기가 악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의 말은 따르라. 그러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악한 행동을 하면, 말은 다 옳은 말을 하는데 행동을 악하게 하면 사람들은 말을 듣고 따를까요? 행동을 보고 따를까요? 행동을 보고 더 많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동으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숭배하다 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망할 때, 남유다가 이제 다윗 가문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남유다가 망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는데 참 선지자는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보면 예레미야 혼자 참 선지자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하고 우리야인가, 그렇죠? 그런 사람 정도 참 선지자였고 다 거짓 선지자였거든요. 미가야 한 사람 참 선지자고 400명 거짓 선지자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뭘 가르쳤냐면요, 남유다가 망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이 다윗 계약을 들고 온 거예요. 다윗 계약이 뭡니까? 너희 가문이 절대로 왕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게 다윗 가문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다윗 계약을 가져오면은 나라가 위태롭다 그러겠습니까? 나라가 안전하다 그러겠습니까? 안전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다윗 계약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우리의 왕이 다윗의 후손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윗 계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 율법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망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져오지 않고 다윗 계약만 자꾸 말하면서 우리나라는 평안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제가 이제 구약 성경에 우선 두 가지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항상 은혜가 먼저 임하고, 천지창조 때나 아브라함 때나 신의 산 때나 출애굽 때나 은혜가 먼저 쭉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은 꼭 율법이 오고, 은혜가 임하면 율법이 오고 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큰 양대 흐름이 있습니다. 은혜를 보여주는 부분, 율법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 있으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삽니다. 그런데 율법을 잊어버리고 은혜에 치우쳐서, 이제 그림으로 보자면요, 이게 은혜고 이게 율법이면은 치우쳐 가지고 이 사이가 균형이 잡힌 것이라면, 치우쳐서 이쪽으로 벗어나 버리면은 율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은혜만 강조하고 있으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은 남유다처럼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를 강조했다가 남유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서운 사건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만 강조하는 사람은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교회가 은혜만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망한다.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까?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교회 몇 군데 망하는 거 보셨는지 몰라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초대교회는 소아시아가 제일 교회가 강했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이. 요한계시록 7교회도 다 소아시아에 있잖아요. 수레 안디옥 교회도 소아시아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가 터키 지역인데 지금 거기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째로 교회를 다 망하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우리도 잘 몰라요. 뭐 어느 정도 파악은 하겠지만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촛대를 옮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교회가 부흥합니까? 망하고 있습니까? 망하고 있죠. 촛대를 하나님 옮기시는데 말도 못하게 무섭게 옮기세요.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무섭게 파멸시키셨어요. 은혜 강조하는 거 좋지만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만 강조하면 나라가 망해요. 교회도 망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흐름 중에서는 도덕법과 의식법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도덕법만 강조하고 의식법을 무시하면은 도덕법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예배 자꾸 안 드리다 보면 세상에서 바르게 못 살아요. 반대로 예배만 중요하다,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그건 다 죽은 믿음이에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균형을 잃어가지고 이제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제 포로 시대가 됐습니다. 유다의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딱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망했을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가? 말도 안 되지. 그럼 우리가 왜 망했을까? 옛날 선지자들 생각해 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 선지자가 있었고 율법 지키는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안 망한다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누가 맞냐? 은혜만 강조한 선지자는 틀렸다.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강조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시기에 율법을 강조합니다. 근데 율법을 강조하면은 여기 지나쳤던 게 올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균형 잡으러 여기 딱 와서 멈추면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가 은혜가 필요 없는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없어도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면은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에 율법주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뭐 그전에도 좀 있었겠지만 뭐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에 생긴 유대교가 율법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생각보다 내가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하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쪽으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율법주의로. 이거는 믿음도 아닙니다. 율법을 버리고 은혜로 치우치면은 잘못된 믿음이라 나라가 망하는데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고 율법만 강조하면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주의 강조돼 가지고 신앙이 잘못된 상태일 때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면서 균형을 잡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은혜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율법주의 시대니까 율법이 너무 강조되어 있으니까 은혜를 강조하는데 예수님 보세요. 어떤 죄인도 오면 다 받아주셨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죄인 오면 배척하죠. 이런 죄인은 이래서 배척하고 저런 죄인은 저래서 배척하는데 예수님은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만 강조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율법도 강조하셨는데 율법을 얼마나 강조하셨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율법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라면은 십계명하고 어느 게 더 과격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율법, 구약의 모세가 전해준 십계명 어느 게 더 과격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이 훨씬 더 과격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화만 내도 죽일 놈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남을 욕해도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봐도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완성하시고 율법도 완성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책마다 조금 다릅니다. 책을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읽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책마다 강조점이 조금 다르지만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은혜와 율법이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도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구약 소개해드렸잖아요. 구약도 은혜가 임하면은 꼭 율법이 임하면서 균형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취하다가 믿음이 잘못되거나 나라가 망했던 거예요. 자, 이래서 신약 성경이 바르게 가르쳐 줬는데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를 접어서 초대교회가 이제 발전하면서 교회가 작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교회가 조직화되잖아요. 조직화되면은 교회 법이 생기고 규율이 생기고 뭐 직분자가 생기고 많이 생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교회 법을 지키고 교회에서 하라는 일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꾸 인정받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법을 잘 지킨 사람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공로가 많은 사람, 업적이 많은 사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날 교회도 사람들을 딱 평가할 때 저 사람의 속마음이 어느 만큼 믿음이 좋으냐를 보고 싶지만 오히려 얼마나 교회 출석 많이 하는가, 얼마나 시간 많이 내서 봉사하는가, 심지어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는가 이런 거를 좀 보는 경향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가 조직화되면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자꾸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업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의 업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중세에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초대교회로부터 중세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커지고 조직화되고 막 국가를 막 지배할 정도로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하여튼 교회 법을 지키고 업적 있는 사람들이 세를 잡으면서 율법이 강조돼 교회 율법이 강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주의가 돼서 나타난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 판매가 내가 돈 낸 것으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업적으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중세에 들어가서 다시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 율법주의에 빠진 교회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뭡니까? 오직 은혜죠. 오직 믿음이죠. 오직 성경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업적 필요 없다. 은혜다. 사람의 공로 필요 없다. 오직 믿음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만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외친 거거든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중세교회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한 것이 은혜를 강조한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을 좋아하죠. 종교개혁자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우리나라 우리 개신교 우리 교단도 그렇고 칼뱅이다 아니면은 마틴 루터다 그 사람 따르면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을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개혁교회고 가톨릭하고 다른 개신교회고. 그런데 지금 우리까지 이제 돌아와서 종교개혁이 있은 지 벌써 600년이 됐나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500년이 됐나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은혜를 강조하는 개신교의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말을 가지고 판단할 때 교회가 기본적으로 교회마다 다릅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은혜를 더 강조하는 걸까요? 율법을 더 강조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똑바로 살아라, 사회 나가서 똑바로 살고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이게 강조된 겁니까?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많이 강조되어 있죠.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도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가 강조해 있으면은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균형이 안 잡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한국 교회에서 도덕법하고 종교의식법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도덕법하고 종교의식법 중에 어느 것이 좀 강조되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까? 세상에서 똑바로 살아라는 걸 많이 강조합니까? 교회 나오라는 걸 많이 강조하죠. 교회 봉사를 많이 강조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목숨 바쳐 헌신하라는 얘기 별로 안 하죠.
뭐 영세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전반적으로 좀 사회에서 바른 삶보다는 교회 생활을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종교의식법이 도덕법보다 더 강조된 모습이에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요? 실제로는 도덕법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종교의식법과 도덕법이 균형을 잃게 종교의식법이 강조된 경향이 있고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그 은혜가 강조되면서 율법이 좀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균형이 안 잡혀 있으면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와 율법이 균형이 안 잡혀 있으면은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종교의식법보다 도덕법을 많이 가르치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고 율법을 잘 가르쳐 주는 말씀, 그리고 도덕법을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이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산상설교를 많이 읽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그걸 보충해가지고 균형을 잡지 않으면은 한국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산상설교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산상설교를 읽을 때는요, 산상설교가 기록된 기록된 이게 표현이 문학적 표현 방법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산상설교라고 하는 글은 시가 아니에요. 문학 양식으로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양식이에요. 이야기글이라고 하는 양식인데 여기에는 구성이 있어요. 플롯이 있고 등장인물이 있어요. 캐릭터라는 등장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 배경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장면마다 배경이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산상설교를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게 어떻게 필요한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구조 하나는요, 이 구조입니다. 구조 하나는 서술과 명령의 구조로 읽어야 됩니다. 산상설교 읽을 때는 서술과 명령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교훈할 때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좀 해라, 만일에 자녀에게 공부를 해라 그런다든지 너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다든지 교훈을 할 때는 교훈은 절대로 명령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공부를 좀 하라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은 공부해라 이것만 많이 하면 공부합니까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할까요? 공부를 하면 왜 좋은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너에게 왜 공부하라 그러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알려주는 것은 명령문이 아니고 서술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너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심각한 얘기 있을 때 그러죠.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이거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로서 너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내가 엄마로서 너에게 정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다 서술이에요. 엄마가 네 인생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권하는데 공부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란 말 10번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교훈은 서술과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따라야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김 과장이에요. 회사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김 과장 1층으로 와 그래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신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한 사람이 김 과장 1층으로 와 그게 아니고 김 과장 나 사장인데 1층으로 와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장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의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명령하는 분, 교훈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요, 명령을 들었을 때는 상을 주고 명령을 어기면 벌을 준다는 걸 확실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공부하라 그럴 때 이제 어린 자녀라면은 너 이번에 공부 잘해가지고 너 그동안 자꾸 70점만 받는데 80점 이상 받으면은 내가 이번에 뭐 휴대폰 하나 사줄게 뭐 이러면은 엄청난 상이잖아요. 그럼 애가 공부할 맛이 생긴단 말이죠. 공부하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요번에 몇 점 받으면은 휴대폰 하나 사줄게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휴대폰 사줄게라는 거는 서술이에요. 상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벌을 줄 수도 있어요. 너 이번에 점수 60점 이하 나오면은 한 달 동안 용돈 안 줘버릴 거야.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벌을 가지고 사람이 명령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상벌을 말하는 것도 서술이고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것도 서술이에요. 그냥 상벌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당근과 채찍 방법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도 쓰시는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계명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제1계명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서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서론의 내용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서술이죠. 나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마.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아니게 뭐 나타나가지고 너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마 그러면 말 듣겠어요? 이 서술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도 이렇게 하고 신약 성경도 그렇게 되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벌의 얘기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십계명에서 제가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십계명 20장 4절과 5절 상반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건 명령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명령이죠. 근데 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말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만들면은. 자, 죽여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와, 내가 우상 한번 만들었다가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아주 그냥 박살이 나는구나. 이러면 무섭잖아요. 벌이 무서워서 우상을 안 만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알려주고 상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도 그 방법을 쓰시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산상설교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말씀보다 예수님의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살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산상설교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는 말씀을 가르치려면은 산상설교는 서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질문이 좀 이상합니까? 산상설교에 명령이 많이 나오는데 이웃에게 욕도 하지 말고 뭐 거짓말도 하지 말고 뭐 온 몸을 바쳐서 하나님 헌신하고 이런 명령이 막 나오는데 그 명령을 하기 위해서 산상설교는 서술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서술 없이 명령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서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산상설교도 서술과 명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런 걸 알려주면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따르도록 해주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나눠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서술과 명령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문장은 서술인데 내용은 명령이 있어요. 자, 우리 옛날에 불렀던 그 동요 중에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서술문입니까? 명령문입니까? 서술문이죠.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서술이잖아요. 그런데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일찍 일어나라 그런 뜻이잖아요. 내용은 명령이에요. 아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 맞아서 집에 휴가로 왔어요. 그럼 어머니가 음식을 잘 차려주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그러죠. 이거는 서술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죠. 그럼 나는 효자니까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무조건 많이 먹어야지 그러고 무조건 많이 먹고 배탈 나면 좋은 겁니까? 이거는 많이 먹으라는 거는 명령문이지만 뜻은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것을 너에게 많이 준비했다. 네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문이지만 내용은 서술이에요. 사랑을 보여주는 서술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산상설교에 나오는 교훈도 문자적으로만 이행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본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산상설교의 유명한 말씀이 이거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무조건 문자적으로 누가 이쪽 뺨을 때면 이쪽 때리라고 막 갖다 대는 게 잘하는 겁니까? 보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뺨을 때는데 더 때려 그러면은
관계가 더 나빠질까요? 더 좋아질까요? 더 나빠지죠. 이거는 하여튼 맞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쪽 뺨을 치면 이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뺨을 맞았을 때 다른 뺨을 돌려댔을까요? 왜 때리느냐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자,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왜 때리느냐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더 때리라 그러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자신이 말한 대로 왜 안 하실까요? 본 뜻이 더 맞는 게 본 뜻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때린 사람에게 더 때리라 그러면 때린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까?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까?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예수님의 뜻이겠어요? 때리라 그러는 것은, 더 맞으라 그런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온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이 화가 났으면 좀 화 좀 풀어주고 네가 좀 양보도 해주고 그러라는 뜻이지,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더 맞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지금 화소리게 때렸는데 메시아를 자꾸 때리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넌 때리지 않는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을 타일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뜻을 이해하면서 지키는 것이 산상설교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산상설교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복음서 같은 책이 내러티브라 그랬는데, 이제 이야기글이라고 번역합니다만은 이야기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조금 안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영어지만 내러티브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산상설교는 내러티브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나오고 제자도 나오고 심지어 사탄도 나오죠. 그러면 산상설교는 누가 누구에게 한 겁니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틀림없죠. 그럼 누구에게 한 겁니까? 이거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끝날 때는 무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가 함께 듣도록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과 무리가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산상설교에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부르죠? 구주 예수라 그러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상설교를 5장에서 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미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뒷부분으로 가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기적을 행하며 병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하시면, 산상설교에 말씀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사람 구원하는 거죠. 산상설교는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산상설교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은혜 받아서 받은 그 구원을 지키도록,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설교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이 구원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산상설교를 듣는 청중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제자와 무리들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특징도 나눴지만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재산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자였을까요? 부자는 아니었을까요? 부자는 아니었겠죠. 제자들이 꼭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베드로도 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잘해야 중산층,
아니면은 좀 가난한 사람, 이 정도가 이 정도였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부자는 아닙니다. 여기 12제자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무리는 지금 산상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는데 이 무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가 중심일까요? 중산층이 중심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중심일까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대답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맞는 말 같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무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 4장 마지막 절 부분 보면은 4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아프면은 가난해지기 쉽죠. 지금은 그래도 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지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90%가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은 90%가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아프면 거지가 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아파서 며칠 일 못 나가면 이제 구걸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일단 가난한 사람일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러면 아프면 혼자 가난해집니까? 주위에서 가족들도 같이 가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우면요 사회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무시당합니까? 제가 무서운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면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무시당합니까? 적어도 교회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전혀 무시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세교회 말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난하면은 무시당할 위험성이 많죠. 야고보서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병들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이러면은 사회에서도 무시당하고 심지어 영적 공동체에서도 무시당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산상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있지만 무리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걸 우리가 알고 산상설교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상설교는 어디서 선포되냐면 산에서 선포되죠. 요거는 뭐 우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산은 계시의 장소로 많이 쓰여요. 십계명 산에서 받았죠. 예수님 변화되는 거 산에서 변화되셨죠.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예언 감람산에서 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산에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고 뭐 이러시죠. 그래서 그 성경을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산에서 예수님이 또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산상설교, 예수님이 산에서 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뭐랄까요, 아주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상설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이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생애,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로 보면 산상설교가 언제 선포됩니까? 예수님의 생애 초기입니까? 중기입니까? 말기입니까? 뭐 생애라기보다 공생애 초기입니까? 중기입니까? 말기입니까? 잘 생각 안 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받은 게 3장이고 시험 받은 게 4장이고 4장에서 시험 끝나고 나서 복음 전파하기 시작한 게 4장이고 이제 막 사역하는 게 4장 끝이고 5장에서 바로 산상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막 전파하시고, 아까 우리가 그거 나눴었죠. 은혜가 먼저라 그랬죠. 은혜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다 그랬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고 복음을 막 전해주고 고쳐주면서 막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 시작하는 그 사역 시작 초기에 예수님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굉장히 부담되고 강력한 율법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삶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기부터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명령 내리시잖아요.
지상명령이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 주실 때 제가 19절 20절일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16절부터 20절 화면이 나왔었는데 중간에 그러므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거는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무조건 세례 주잖아요. 세례를 베푼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만은 아니지만 산상설교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 믿고 나서 10년 지나서 배우는 게 아니고 믿었으면은 바로 바른 삶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위치가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상설교는 산상설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는 물론 제자지만 12제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병 고치기 위해서 믿든 어쨌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올바른 삶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산상설교를 법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율법이지만 요 말을 쉽게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에 산상설교를 사회법으로 만들어서, 산상설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달라는 자에 거절하지 말며 주라 이런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달라는 대로 주라는 말씀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만약에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를 안 가는 사람은 징역 5년, 이렇게 달라는 대로 안 주는 사람은 사형,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리면은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달라는 대로 내가 어디서든지 달라는 대로 받을 수 있으면은 누가 일하겠습니까? 아무도 일하지 않고 사회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사회법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산상설교는 우리가 향해서 가야 될 최고의 윤리 수준이지만 이거를 법으로 만들면 사회가 무너져요. 이거는 사회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 위한 목표로 삼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법과 산상설교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법은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최소한의 기준만 정해놓은 게 법이기 때문에 그건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지만 해야 될 목표로 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면 죽여버린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를 우리가 할 때는 율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산상설교의 내용은 율법이지만 이거를 벌을 막 부과해 가면서 우리끼리 법을 부과해 가면서 사회법으로 만드는 것은 올바른 산상설교의 이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상설교가 끝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산상설교가 끝난 후에 무리가 크게 놀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리가 크게 놀라면서 이는 저희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7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8장 1절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설교 끝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말씀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가르쳤더니 교회가 부흥된 겁니까? 쇠퇴한 겁니까? 부흥된 거죠.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산상설교의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따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과격하고 수준 높은 윤리인데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몰려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상설교를 제대로 가르치면.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시시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막 과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충대충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건 빼고 이러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과격하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거나 뭐랄까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싫어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설교를 듣고 고맙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오히려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몇 개 이단이 부흥하죠? 다 아시죠? 우리가 이단을 굉장히 경계하죠. 이단을 경계하는 이유는 이단이 우리 성도의 생명을 파멸시키기 때문인데, 이단이 세력이 없다면 왜 경계하겠습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 가기도 하고 이단의 세력이 자꾸 커지니까 우리가 걱정되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단이 부흥하는 이단이 몇 군데 있는데, 여러분, 이단이 가르치는 내용이 부드러울 것 같습니까? 과격할 것 같습니까? 과격하죠. 여러분, 이단이 성경 공부할 때 얼마나 세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게 오늘 사경회를 맡으면서 요새는 사경회 설교를 1시간만 해야 되는데 내가 1시간 반에서 큰일 났다고 고민했었어요.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1시간 반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짧아야 좋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데 이단은 한 번 하면 몇 시간씩 하죠? 하루 종일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이단이 얼마나 세게 성경 공부하는지. 성경 공부도 안 해요. 막 엉터리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그걸 가지고 과격하게 하고 과격하게 요구하고 재산 바치라고. 이단에 따라 다르지만은 별짓을 다 해도 이단이 부흥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데도 부흥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소 한 가지는 과격하게 말하기 때문에 부흥 안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복음이, 산상설교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딱딱한 거 다 빼고 부드러운 것만 몇 개 골라 먹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산상설교를요,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신학생들에게도 강의를 하고, 또 교회에서도 산상설교 이렇게 또 사경이 비슷하게 이렇게 한 적들도 좀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클래스에서 한 적도 있어요. 이제 대학원에 오신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반에서 한 적도 있어요. 신학생들은 산상설교를 들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거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행위를 그렇게 강조해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런 설교하면 교인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요. 평신도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진짜로. 그 얘기 그만하고요. 어쨌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산상설교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 진짜 본문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팔복이죠. 자,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설교 5장 3절부터 오늘 본문 읽은 12절까지의 내용을 팔복이라 그럽니까? 팔계명이라 그럽니까? 이거는 누구나 팔복이라 그러죠. 그러면 팔복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부담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명령을 하려면은 보통 서술부터 먼저 한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십계명 주기 전에 나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계명을 주잖아요. 산상설교도 우리가 팔복 그러는데 이건 진짜 팔계명이기에 앞서서 계명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의 요소가 더 많은 겁니다. 나 너를 구원하는 예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줄 거야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팔복은요. 그래서 거기서 와, 예수님 너무 고맙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목숨 걸고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게 만든 다음에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성격은 팔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금 산상설교의 청중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은
자, 돈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무시당합니다. 보통 왜 무시당하냐면은 돈이 없으면은 교회에 기여를 별로 못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자고 해서 뭐 예전도에서 회비를 모아도 회비도 잘 못 내고, 헌금도 별로 많이 못하고, 선교하러 가자 해도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 나가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로 봉사를 많이 못하니까, 기여를 많이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무시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겸손해지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앉은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 앉은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이고, 사회에서도 무시당하고, 교회에서도 무시당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참 인간 노릇도 못하는구나 하고 정말 속상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마음이 다 가라앉아 버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네가 천국 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말을 딱 들을 때, 아,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가는구나. 나는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그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야, 나 같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다, 그 생각을 하겠어요? 고맙다가 먼저입니까? 부담된다가 먼저입니까? 고맙다가 먼저죠. 산상설계의 팔복은요, 듣는 순간 우리가 지금 부자라서, 우리가 부자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부자가 아니라도 아프리카 가면 다 부자입니다. 팔레스타인, 옛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우리 다 부자입니다.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겨우겨우 먹고 산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저것들은 천국도 못 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모르는 사람, 지키지도 않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가난했으니까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주눅 들어버린 사람에게, 심령이 정말 가난해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해주지 못한 말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나를 천국 데려가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 말을 하면 다 듣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말은 이런 메시지가 제일 강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부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아, 내가 부자지만 천국 가려면은 적어도 뭐 돈으로는 가난해지지 못하더라도 심령만은 가난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 교훈들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원래 산상설교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 당시 청조기 하실 때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1차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가난한 이 청중들이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즐거워서 웃는 사람들이에요? 애통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세상에 낙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뭐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계속해서 벌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사나운 사람입니까? 막 대들고 싸워야지 얻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온유하게 양보해주고 져주고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가 쉬워요. 자기 거는 악착같이 챙기고 뭐 좀 이렇게 절대로 안 속겠다고 막 눈을 부릅뜨고 이런 사람이 땅을 챙기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자기 걸 꼭 지키는 사람이 할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다 못 지키고 망한 사람들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냥 단순히 세상 땅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천국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메시아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종교 지도자는 바리새인, 뭐 사두개파, 제사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죄인들 다 받아주고 가난한 사람 다 받아서 한다는 말이 너희 천국 간다, 너희 위로 받는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인다고 하는 거는요,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의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제발 사회가 공정했으면 좋겠다, 사회가 정의로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억압당하는 사람입니까? 권세 있는 사람입니까? 억압당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산상설교에 찾아온 이 청중이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회가 정의롭지 않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틈만 나면 나 같은 사람 다 착취해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너희가 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정의의 사회에서 너희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요즘 아이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사람들이 손 들고 뛰어다니면서 쫓아다녀야 될 메시아인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고마운 분이에요. 팔복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팔복에는 윤리적인 명령도 나옵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은 너희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교훈도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도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라. 윤리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 못지않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국까지 약속하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은 말할 수 없이 고마운 축복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가 그래도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산상설교가 올바르게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전체 구조에서 첫 번째 팔복을 통해서 서술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저주받은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해서 천국 데려가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말할 수 없이 즐거워 기뻐하고 받아들일 그런 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삶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미리 알려주면서 올바른 삶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산상설교에 나오는 팔복에서 오늘 우리가 팔복 본문 읽었지만, 팔복 본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시간이 나누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설명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아시는 말씀 드릴 것이라서 그냥 여러분이 대략 아시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으로부터 해서 정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아시는 대로 중요한 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설교를 100번 읽어도 산상설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지키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산상설교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의식법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덕법, 올바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산상설교를 선포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말할 수 없이 감동적으로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기가 사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주시고, 아직도 더 줍니다. 세상의 빛이다, 율법을 피하러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으로 더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5장 21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여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성령님의 감동 속에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균형 잡힌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꼭 구원에 이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 지금 우리들에게 특별히 부족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주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참 부족한 언어에, 부족한 인간의 언어로 전파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순절날 다른 말로 해도 서로 다 알아들었던 것처럼 전하는 자가 부족해도 성령님의 감동 속에 진리의 말씀이 각 성도들에게 필요한 대로 전파되게 하시고 받아들이고 변화되며,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 자신이 구원에 이르가고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